우리 그림을 먼저 장제목과 함께 복습을 합니다.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리는데, 그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성도의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4장은 칭의. 자, 이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어떻게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다. 5장은 칭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6장은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이 과정에서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9장은 선택받음, 이제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중에 어떤 아들의 후손들이 택함 받았다? 이삭. 자,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절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화율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1%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회복 예언. 이제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완악한데, 이방인의 이 구원받은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그때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자, 12, 13, 14장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이고,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서 끝나고 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 14절에서 21절은 특별히 이 사회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이제 의무.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 속에서 함께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었느냐? 예수님 믿는 일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하던 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외면당해서 따돌림 당해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또 끌려가서 고문 당하다가 불구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 로마서 12장이 쓰여질 당시에 이 박해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14절인데, 자,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특별히 이제 이 박해하는 자, 예수님 믿는다고 이 박해하는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뭐 해라? 축복하라. 뭐 하지 말아라? 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저주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대신 뭐 해라? 축복해라. 이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제 이 사회 생활을,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자, 그 앞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자,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5장 44절 앞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과 연관 지어 보면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좋은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좋은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저주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뭐 해라? 함께 저주해라, 축복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금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 좋은 기도를 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함께 저주하지 말고 뭐 해주라? 축복을 이제 해 주어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죠? 우리 예수님 믿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는다, 이 예수님 믿는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아서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누구를 믿기만 하면 돼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이 예수님 믿고서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쉬운데, 예수님 이 말씀 실천을 하려면은 구약 시대보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사랑의 이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쉬워졌을까요? 더 힘들어졌을까요? 더 힘들어졌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만약에 누가 내 일을 하나 막 나쁜 마음으로 내 일을 앞니 2개를 빠지게 했어.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요,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나도 가서 이빨 2개를 빼주면 돼. 자, 우리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동해 보복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 그거 뭐냐,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동해 보복법.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의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 상처는 상처, 이에는 이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이 44절에서는 어떻게 해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줘라?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상처는 상처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는 상처, 그렇게 해주면은 이게 훨씬 쉬운데,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 해라? 기도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축복해라. 이 예수님 말씀의 법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구원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이렇게 쉬워졌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의 법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 훨씬 더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자, 그러면은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의 법이 훨씬 더 어려운데, 자, 그러면 구약 시대대로 동해 보복법으로, 이 동해 보복법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동해 보복법으로 이제 그 가르쳐 준 대로 살면은 이제 당장은 막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동해 보복법으로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해 보복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뭐 해주라? 축복해주고. 자, 이게 왜 그러셨을까? 동해 보복법으로 그냥 막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지, 왜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으로, 축복 기도해주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고 하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 조우가 집안에서 모든 일들을 너무나 충성되게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노예 조우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 노예인 조우하고 의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이 조우가 주인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존중을 해서 많이 이제 의사 결정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조우하고 함께 이제 다른 노예 이제 일손이 필요해 가지고 다른 노예를 살려고 노예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은 노예들이 이제 상품처럼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 노예, 남자 노예, 기운 센 조예, 막 눈이 똘망똘망한 노예. 근데 거기 유달리 늙고 병든 노예도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쫙 보고서 지금 이제 집안에 할 일이 많으니까 힘 좋은 젊은 노예를 딱 선택을 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 노예 조후가 이 주인한테 뭐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느냐면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늙고 병든 노예를 선택해 가지고 이 노예를 꼭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 지금 우리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냐, 혼자 하려면 많이 벅차고 해서 지금 일 잘하는 노예를 사서 가야 되는데 왜 늙고 병든 노예를 사자고 하느냐. 그런데 이 노예 조후가 끝까지 늙고 병든 노예를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래도 이제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노예 조후의 의견대로 이제 늙고 병든 노예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 노예 조후가 병들고 늙은 이 노예도 일을 어떻게 잘 시키는 무슨 비법이 있는가? 아니 어쨌든 본인이 사자고 해서 데리고 사왔을 때는 뭐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쨌든 지금까지 이 노예 조우가 모든 일들을 너무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한번 지켜본 거예요. 무슨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늙고 병든 노예도 데려다가 일을 잘 시키려고 그러나 하고서 지켜봤는데 일을 별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 조우가 그 병든 노예 열심히 뭐 돌봐주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본인이 다 하지 뭐 살살 쫓아나 다니라고 그러지 뭐 도와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볼 때 뭐가 좀 이상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루는 노예 조우를 불러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 늙고 병든 노예를 사자고 했고, 또 이 병든 노예를 집에 데리고 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극진하게 돌봐주느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노예 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가지고 험한 일을 시키고 일 못 온다고 박해하고 그러다가 노예 상인에게 저를 팔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시장에 갔을 때 평생 내가 잊을 수 없는 저 원수도 노예가 되어가지고 병들어서 이렇게 팔림 받으러 온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저 그 원수 노예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너를 박해하고 팔아먹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저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가 저분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갖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박해받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인간의 죄성은 나를 막 이렇게 억울하게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어떤 죄성이 막 발동이 되느냐, 내가 능력만 되면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대하고 싶은 거죠. 동의 보복복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인간의 본능, 이 죄성에 따라서 구약시대 율법처럼 동의 보복법으로 이 대하면은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동의 보복법은 계속해서 이 상처와 손실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해 보호법은 어떤 사람이 막
나쁜 감정 가지고 나하고 싸우다가 내 앞니를 2개를 빠지게 했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재판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 친구가 저를 막 이렇게 주먹으로 쳐서 앞니 2개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이렇게 보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랬냐? 그 맞다. 그럼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빨 2개만 뽑아주라.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이제 준비해가 이제 망치 가지고서 일오락 해가지고 2개를 턱 친다는 것이, 생각해봐요. 이빨 2개만 턱 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실력으로 2개만 탁 쳐서 딱 뽑기가 쉬워. 막 감정이 들어가면 훅 쳐. 훅 치면은 2개만 뽑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세게 치면 4개를 뽑았네, 4개. 그러면은 다시, 자, 내 거 2개 더 뽑아. 왜 그러냐면 2개 뽑으려다가 4개 뽑았으니까 나도 몇 개 더 뽑아야 돼요? 2개. 그럼 이제 이 상대방도 2개를 뽑으려면 이쪽으로 잘해서 하나 톡톡 해야 되는데 본인도 성질나니까 어떻게 막 힘이 훅 들어가면은 하나 뽑는다는 것이 막 냅다 막 2개 뽑으면은 나도 몇 개를 더 뽑아줘야 돼요? 이러라고 막 이빨 2개 뽑으러 갔다가 나도 앞니빨 다 이제 뽑혀가지고 간삼시장 이게 동해 보호법이 당장은 막 시원할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상처와 손실이 함께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법을 주셨다? 사랑의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도 예수님이 무슨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내 생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을 했던 프랑스 국왕이었던 이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 대단하죠. 유럽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까지 정복을 하려고 러시아 정복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큰 패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본국에 돌아와 가지고 정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제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아서 전쟁을 또 일으켰어요. 전쟁을 또 일으켰는데 워낙 이제 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영국과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2번째 반대 정치 이 세력자들이 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요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2번째 섬에 유배됐다가 또 탈출하다가 그때는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 정치 이 세력자들이 이 나폴레옹이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을 내리느냐? 2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2번째 탈출하다가 붙들려서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2 눈이 뽑아지고 눈을 붕대로 감은 상태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나폴레옹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검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나폴레옹은 뭐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다? 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나폴레옹이 2 눈 뽑아지고 난 상태에서 그때 이제 깨닫고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동해 보복법으로 대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 축복해라.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 축복해라. 자, 이 축복하라는 말씀은 선한 말을 해줘라,
축복의 말을 해주라,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으로 대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슨 법? 사랑의 법. 만약에 지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만약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저주하는 말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박해하는 사람이 어떤 힘을 나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막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박해를 그만둘까요?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더 박해할까요? 더 박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속상하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면은 그 말이 내가 누구 3명 놓고서 빡 했는데 그 3사람이 이 이야기 저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안에 갖다 막 뻥 튀겨서 또 얘기해. 뻥을 튀겨가지고 안 한 말까지 막 했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옆 사람 쳐다보시고 관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관계, 이 정복이라는 말이 뭐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성도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전부 다 뭐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힘들어져요? 아니 뭐 좀 이렇게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뭐 해서 이제 생겨진 그런 그 안 좋은 관계도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행동으로 이렇게 상처를 줘서 관계가 안 좋아졌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퍼부어대면은 그게 관계가 좋아진다, 관계가 진짜 악화된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 그 힘들고 어려워진 그 좋은 관계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관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뭐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과 인간의 이 죄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무엇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저주하지 않고 뭐 해줄 수가 있다?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즐거워, 이 하는 자들,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해라? 함께 뭐 해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우는 자와 함께 뭐 해라? 함께 뭐 해라? 울라,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해라? 울어라.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맞아, 나도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함께 참석해서 나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함을 성령님 주셨으면은 오후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정가영 목사님한테 나 11시에 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가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몇 명이 오시는지를 알아야
식사 준비도 하고 과일도 밖에 사다 놓고 준비를 하고, 예?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해라? 울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용건 집사님 정말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우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는 일에 동참을 해서 그럴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줘야 될 때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